새벽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먼저 그 당시 제자들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제자들에게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상 밖의 뜻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만을 바라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이 제자들인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은 끌려가셨고, 밤사이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혐의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 버렸고, 그 사이에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있던 한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보며 당신도 저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물을 때에 두려움에 질려 그만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겨우 요한 한 명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숨어있던 제자들의 이 두려움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인 후에 또다시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혹시 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그렇게 부활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니 이 무덤을 굳건하게 지킵시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막아놓은 곳에 가서 그 무덤 앞에 커다란 돌을 굴려 막아놓고, 그리고 그 돌에 봉인을 하였습니다. 누가 함부로 열었다 닫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병사들이 지키고 서 있도록, 아무도 이 무덤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굳건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눈여겨보고 있고, 여차하면 제자들도 잡혀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멀리 도망가지도 못한 채 한 집에 모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모여있는 이 제자들을 이끌어야 할 제자들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또 어찌되었건 함께했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 이야기가 또 이 제자들에게 들려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던 그들 가운데 벌써 두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이 일들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모든 것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고 그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 말씀하셨던 것들을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에 제자들은 여전히 집 밖에 나설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물론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28장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무덤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마치 무엇에 놀랐는지 거의 실신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소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곳에서 이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 두려움에 떨며 무서움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은 위로였습니다.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은 모든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줄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겨울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에게 끔찍한 일을 했던 것으로 그 영화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일본이 불만을 가져서 이 영화를 감독한 안젤리나 졸리 그가 일본에 입국하는 것조차도 막을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루이스 잠페리나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겪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루이스는 1930년대에 올림픽에 출전한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아주 전도 유망한 이 달리기 선수였던 루이스가 2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그가 탔던 비행기는 격추를 당해서 태평양 한가운데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상태에서 47일간을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 있으면서 그가 버텨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지나가던 배가 그들을 발견해서 그들을 구출해 주었는데 그 배는 마침 일본군의 배였습니다. 일본군 배에 구출된 루이스는 일본군 전쟁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엄청난 굶주림을 겪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던 이 루이스, 수없이 죽어나가는 이 포로 수용소 가운데서 그는 마침내 살아남게 됩니다. 전쟁은 끝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이 이야기는 해피엔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루이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 겪었던 공포와 증오, 그것이 그에게서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일본군에게 겪었던 그 수치심, 또한 죽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볼 때의 그 슬픔들, 그 모든 것들을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루이스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제 완전히 깨어지기 직전의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를 한 모임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모임을 이끄는 자는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였던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모임에서 그들을 향해, 모임에 찾아온 자들을 향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루이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나가면서 난 이런 것은 절대 안 해 라고 되뇌이면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루이스를 그의 아내는 또다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모임에 가봅시다. 설득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루이스는 마지못해 끌려가면서도 다시 한번 아내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가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만약에 나를 또다시 예수님에게 초청한다면 난 일어나서 나가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날 또 참석했을 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또다시 모임에 참석한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신의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루이스는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밖으로 걸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갑자기 옛날 한순간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태평양 바다에 추락해서 47일간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당신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삶을 기꺼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했던 그 기도가 루이스에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른 이 루이스는 밖으로 걸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입술을 벌려 고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그 시간 마음에 맞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의 삶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떨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 새벽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 아니면 직장에서의 위치? 아니면 나의 텅 비어있는 지갑? 아니면 골치 썩이는 나의 자녀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주님이 동행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부활